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1996년도에 제가 영국으로 크로스컬처 트레이닝을 갔습니다. 제가 있던 선교단체에서 저희 한국인, 그리고 대만인, 그리고 홍콩인 약 한 23명의 형제 자매들을 인솔해서 다문화 선교 훈련을 떠나드렸습니다. 영국 브리스톨에 있는 트리니티 칼리지를 거쳐서 스코틀랜드 아버딘에 있는 아버딘 근교의 앨런이라는 아주 자그마한 마을에서 베이스 캠프를 가지고 그곳에서 훈련을 하던 중에 그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프랑스에 있는 떼제 공동체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15인승 승합차 한 대, 그리고 12인승 승합차 한 대, 두 대를 가지고 형제님들이 운전을 하면서 떼제까지 갔습니다. 아버딘에서 도브 해협까지 13시간, 그리고 도브 해협에서 깔레 배를 타고 건너가서 또 프랑스 깔레에서 떼제 공동체까지 약 한 13시간 정도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유럽 지역 일부 지역을 여행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때 스위스 몽블랑을 거쳐서 파리에 도착했는데요, 개선문 앞에 도착을 해서 개선문 이제 지역을 좀 형제 자매들이 둘러보는데, 문제는 제가 15인승 승합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제 승합차에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운전석 뒤쪽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바람이 완전히 빠지진 않았지만 많이 줄어 있는 거예요. 다행히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자동차 보험을 넣으면 유럽 전 지역에서 가능한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긴급 출동 서비스를 불렀어요. 그리고 개선문 앞에서 서비스를 받는데 서비스 나온 이 친구가 죽어도 영어는 안 하는 겁니다. 한국말은 더더욱 안 하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잘하는 게 있는데 아십니까? 바디 랭귀지라는. 그래서 그 친구의 얘기를 한참 듣다 보니까 대충 자기 따라오라는 말인 것 같아요. 임시로 바람을 주입하고 게라지에 차를 고치러 가는데 대충 자기 따라오라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친절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맞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 정비소로 갔습니다. 근데 정비소가 너무 멋진 곳에 있는 거예요. 세느강이 흐르고요, 탁 나와서 보니까 에펠타워가 보이는데 우와, 너무 멋진 거예요. 거기서 차량 수리를 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그거 하나 하는데 금방 합니다. 근데 걔들은 너무 시간을 오래 끄는 거예요.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겨우 하고 이제 차 수리를 하는 동안 우리 전체 팀들은 개선문을 거쳐서 루브르 박물관으로 갔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루브르에서 만나자. 저는 우리나라 박물관 생각하고 얘기를 했어요. 루브르에서 만나자.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물었어요. 내가 루브르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어디로 가면 되냐고 하니까 조금만 가면 돼.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가면 파킹장이 있을 줄 알았어요. 갔어요. 담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파킹장을 하나 찾았어요. 갔는데 제가 15인승 차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15인승 차량 진입 못하게 돼 있는데 분명히 15인승 차량 들어가는 곳은 또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차 안에서 사람들에게 묻고 하는데 정말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한 10분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루브르 어디냐고. 여기라는 거예요. 분명히 얘들이 동양인인 나를 놀리고 있구나. 그리고 또 뺑뺑이를 돌다가 또 서서 물어보면 루브르가 여기라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났더랬습니다. 근데 몇 번을 돌다 보니까 큰 로타리가 있고요, 성문 같은, 광화문 성문 같은 큰 문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안으로 버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노선 버스가. 그래서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저곳에 들어가야만 사람들을 찾을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 들어가는데 트래픽이 어마어마했어요. 신호가 있는데 제가 그 신호를 완전 개무시하고 그 사거리를 질주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그곳이 얼마나 넓은 도로고 얼마나 많은 차들이 있는지 알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한국인의 긍지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그곳에 한국인들의 잘못을 제가 나타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창문을 내리고요, 차를 무조건 끌고 들어가면서 바깥을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스미마셍, 스미마셍, 스미마셍. 그분들은 다 제가 일본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절대 한국말 하지 않았습니다. 스미마셍을 40-50번 외치면서 그 도로를 뚫고 들어갔더니 나중에 경찰 아저씨가 오셨어요. 너 뭐냐고.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동료들을 잃어버렸다고. 그리고 들어갔는데 박물관 안에 버스가 다니는데요, 박물관 중앙에 삼각탑이 있고요, 어마어마한 로타리가 돼 있는데 그 주변을 둘러보니까 경찰이 저를 굉장히 한심한 듯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다 루브르야. 고대박물관, 근대박물관, 현대박물관, 도대체 너 어디서 만나기로 한 거야? 그냥 루브르라고. 경찰이 너무 어이없어 하는 거죠. 그 험난한 와중 속에서도 한국인의 긍지를 만방에 나타내기 위해서 스미마셍을 외치면서 한국인임을 수치스럽게 나타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해외 사역에 나갈 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비행기 안에서나 아니면 여러 곳곳에서 한국 사람들, 또 중국 사람들, 다양한 나라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를 다르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스럽습니다. 늘 한국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생활하라라는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시민답게 살아라, 시민 노릇하라, 시민으로서 살라,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해 본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으로서 사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백성답게, 하늘나라 시민답게 그렇게 잘 살아가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받았을 때 그분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바로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서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후원해주고 선교 헌금해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의 소식을 듣고 그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쁨으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편지를 보면서 밑줄 꺼가면서 사전 찾고 주석 찾아가면서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무슨 의미일까, 그렇게 연구하는 편지 있습니까?
그냥 편지예요. 그냥 받으면 이 말이 무슨 의미지 않은데 저희들에게는 이 의미가 좀 생소하게 다가오는 거죠. 도대체 시민 노릇해라, 시민답게 살아라, 이 말이 무엇일까? 여러분,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로마에 의한 식민 지배를 받던 도시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해 가면서 여러 지역을 많이 점령했는데요, 그 점령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가 로마의 통치 영역 아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였잖아요. 근데 그 길을 정복했어요. 근데 이 지역을 보니까 지리적으로, 군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도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가 완전히 친로마 성향이 되어야 되고 로마가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로마가 정책을 펴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이, 로마 시민이 빌립보로 이주를 하면 로마가 걷는 막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텍스 프리. 그래서 세금을 면제해 주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러면 거기는 노예인 거죠. 근데 그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 또 로마가 점령한 지역의 다른 일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빌립보 지역에 들어와서 거주해 갈 때 특혜를 주는데, 그 특혜는 너무나도 놀랍게도 로마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당시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호주에서 사역할 때도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호주에 갔더니 호주 시민권을 준다 그러면 나 대신 2년 동안 감옥에 가 있으라고 해도 갈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시민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시민권을 그냥 부여한다는 특혜, 여러분, 이건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를 로마화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입던 옷도 로마 사람들의 양식과 스타일로 입는 거예요. 건물도 로마의 양식과 스타일로 짓습니다. 말하는 것도 로마 스타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사람이 그곳에 간 사람들은 세금 혜택을 받고 갔기 때문에 큰 문제 아닐 거예요. 그러나 로마의 정복을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로마 문화를 잘 몰라요. 배워야 하는 거죠. 빌립보 안에는 이런 이중 국적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와서 삶으로 인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 그러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었죠. 마치 그 사람들이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옷은 로마 스타일로 입었어요. 집도 로마 스타일로 짓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한국 사람 방식으로, 일본 사람 방식으로, 아시아 사람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은 시민답게 생활해라, 시민 노릇하면서 살아라. 이중국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은 어떻게 살아라 라는 건지 그들은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로마 사람처럼 입고 집만 그렇게 해서 로마 시민이 아니라 진짜 로마 시민다운 삶을 시민 노릇 제대로 해라,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로마의 문화와 풍습을 그대로 지켜서 가야 할 이중국적자들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보낸 거죠. 천국 시민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너희들 시민답게 생활해라, 이 말을 그들이 들을 때에는 내가 천국 백성답게,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빌립보 지역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아라 라는 의미로 그들은 바로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늘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늘 시민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그것을 오늘 세 가지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7절 말씀에 나옵니다.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 그것이 천국 백성다운 삶이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아까 성경 봉독하면서 읽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시민다운 삶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1장의 상황을 보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 1장 12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그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의 목적이 좀 달라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 사도 바울이 감옥에 매여 있는 거기에 괴로움을 더할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한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 나눔 축제를 2주 남겨놓고 있어요.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선물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한 이 일을 힘쓰고 있는데, 이 일을 하는 목적이 정말 그들이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투기와 분쟁 때문에 전도를 하고 있고, 누군가에게 괴로움을 더할 목적으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른 일이겠습니까? 근데 지금 1장의 상황을 보면 이런 상황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우리 교회 전도 왕이야 이거죠. 너 몇 명 전도했어? 그래? 나는 적어도 너보다는 한 명 더 전도할 거야.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건 좋은데요, 경쟁하듯이 투기하면서 분쟁하면서 전도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매임, 그 매임의 괴로움을 더할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때문에 복음을 듣고 왔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있네. 기회는 이때야. 내가 이때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해야지. 내가 이렇게 많이 전도하면 사도 바울은 갇혀서 전도도 못하고 괴롭겠지?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하던 사도 바울이 전도 못하니까 내가 막 전도하는 소식을 들으면 사도 바울이 배가 아프겠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괴로움을 더할 목적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감옥에 있으니까 전도도 못하고 아이고 꼬셔라, 나는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런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를 그들에게 나누면서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사람은 정말 착한 뜻으로, 어떤 사람을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목적으로 전하고 정말 순수하지 못한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분쟁과 다툼으로 하든 아니면 나에게 괴로움을 줄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왕이면 복음을 위해서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 다른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바로 시민답게 사는 길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이 모범을 우리 한국교회는 잘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얘기겠지만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예배당이 문화재로 지정되어져 보존되고 있습니다. 기역자 교회라고 합니다. 저는 전주대학에서 사역할 때 이곳을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기역자로 되어져 있어요. 왜 기역자로 되어져 있는가?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유교의 이념에 따라서 여자들이 들어가는 입구, 남자들이 들어가는 입구, 그래서 딱 기역자로 되었어요. 딱 모서리 끝에 목사님이 서서 설교를 해요. 그 목사님은 이쪽 남자, 저쪽 여자 쪽이 다 보여요. 그러나 남녀는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금산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가? 1905년 청년 선교사 테이트라는 선교사가 군산항을 거쳐서 오늘날의 익산이죠. 익산 그리고 전주를 향해서, 그 당시 전주가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도시였죠. 왜? 태조 이성계의 고향이기도 하니까 완산주였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이동하는 루트였어요. 근데 그 이동할 때 금산이라는 지역에 당도하면 거기서 하루를 묵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마방을 운영하고 있던 조덕삼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막 같은 것이죠. 말들이 잠시 쉬고 여행객도 쉬고 말에게 먹이를 주면서 말을 교환할 수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부산에도 그런 곳이 있지요. 양정역 근처에 가면 하마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파발말을 보내고 할 때 말들을 먹이고 말들을 교환해 주던 그런 지역인 거죠. 금산 지역에서 그 마방을 운영하고 있던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외국 사람이 그곳에 묵으니까 신기한 거죠. 그리고 자기 집에 머무는 어느 날 그와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화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그 마방과 자기가 가진 재산이 있는데 그 집 하나를 내어주면서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 교회가 바로 오늘날의 금산교회입니다. 근데 그 금산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한 청년이 먹을 것을 찾아 방황했어요. 길을 가다가 그곳에 도착해서 이 금산 마방에 갑니다. 이자익이라는 청년이요, 정말 일자리를 구해서 가다가 그 마방에 도착하고 자기 사정을 얘기했더니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 종으로 이 사람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인의 그 말을 끄는 마부로 또 그 마방에 일을 하는 종으로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일날에는 주인을 모시고 예배당에 가는 거예요.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인은 예배를 드리고 자기는 밖에서 말을 지키면서 있는데 창 끝으로 들려오는 설교 말씀을 듣다가 이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일날 주인과 함께 예배당에 갑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집에 돌아오면 주인의 종입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데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어요. 교회가 부흥해서 테이트 선교사님께서 더 이상 사람이 많아져서 어려울 것 같으니까 목회가 장로님을 한번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가 공동의회를 하고 장로님을 세우는데 그 초대 장로의 후보가 된 두 사람이 바로 주인인 조덕삼과 종이었던 이자익 청년, 두 사람이 장로 후보가 됩니다. 근데 투표 결과 놀랍게도 주인을 제치고 종이 장로님의 피택이 됩니다. 금산교회 초대 장로님으로 피택을 받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요, 이 주인인 조덕삼 씨가 자기가 내어준 재산이잖아요. 자기가 원년 멤버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자익 청년을 이자익 장로님으로 교회에서 깍듯이 존경하고 그분을 세웁니다. 근데 집에 돌아오면 종이에요. 상놈과 양반의 문화가, 반상의 문화가 분명하게 있던 그 시절에 종이 장로가 되는, 그리고 교회는 더 부흥했습니다. 테이트 선교사님이 교회에 요청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평양신학교에 목회자 후보생을 좀 보내서 이 교회를 앞으로 담임하게 할 목사님을 양성해야겠는데 누구를 보내면 좋겠는가?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냅니다.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금산교회가 조덕삼 장로가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자익 청년은 바로 금산교회 초대 한국인 목사로 부임을 합니다. 이 이자익 목사님은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장을 3번이나 거칠 만큼 한국 교회사에 길이 남을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상의 문화가 뚜렷하던 그 시대에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협력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광고되는 대로 2주 뒤면 사랑 나눔 축제를 합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그래서 정말 하늘 시민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모니가 수련회 중에 있어요. 이미 2부와 3부 수련회를 다 마쳤습니다. 양육 훈련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협력한다는 것이 이 시대의 어떤 의미일까요? 수련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양육 훈련이 있으면 열심히 신청해서 훈련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감동적인 경우를 우리 호산나 교회에서 여러 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젊은 이부가 여름에 참 많은 지역으로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요, 젊은 이부에서 결혼한 신혼 부부가 신혼여행을 가면서 자기들이 준비한 결혼 준비금 중에서 일부를 단기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저희 젊은이 산부가 수련회 할 때요, 정말 수련회 회비 내는 것도 비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수련회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헌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는 것, 함께 동참해 주는 것,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4월에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휴가 다녀오고 나서 식당에 갔더니 식당에 담당하시는 우리 집사님께서 저보고 갑자기 화 아닌 화를 내셨어요. 목사님, 그날 청년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서 휴가 갔다 왔습니다. 말도 못하고. 식당 봉사하는 것,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힘들 만큼,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시민다운 삶입니다.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인원을 줄여야 되겠다, 이만큼 빼자 저만큼 빼자, 그게 아니라 밟힐 곳이 없을 만큼,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2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향한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천국 시민다운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28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공포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공포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무서워요. 근데 그 실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뭔가 있긴 있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공포를 느낍니다. 두려움이란 무엇입니까? 그게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두려워요. 면접만 하면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는 공부 잘하는데요, 전국 모의고사만 치면 성적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에 대한 강박증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실체가 뭔지를 경험해서 알고 있어요. 그때 소위 말해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 강아지가 뭘 무서운 줄 몰라요? 안 겪어봤으니까. 근데 대상을 알면요, 발발발 떨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란 것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경험해 봤던 것들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눈에 보이니까요. 그가 용사인 것, 키가 3m 가까이 되는 것 보니까 나와가는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입니다. 경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려면 그 두려움,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시민답게 사는 길이야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이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가 이제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미래 속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풀려날지, 아니면 정말 여기서 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할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히려 두려움에 잡혀 있어야 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의 두려움을 겪습니다. 동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지금은 로마 황제도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황제도 자기를 죽일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 대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렇지 할 거라는 상상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영화에 보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네로에 의해서 원형 경기장에 검투사들의 희생의 제물로, 짐승들의 밥으로, 로마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끌려 나옵니다. 네로가 그것을 보면서 살릴 권한이 황제에게 있잖아요. 엄지손가락을 들면 사는 것이고 내리면 죽는 거예요. 그들의 생사 열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네로입니다. 그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끌려 나옵니다. 여자들이 비명을 지르고요, 아우성을 칩니다. 그 자리에 끌려 나오는 그 자체만으로도 공포에 떨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네로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의 황제인 나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 권한이 나에게 있으니까.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끌려 나왔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두려움 가운데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콜로세움 안에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힘찬 찬송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부르고 있는 찬송입니다. 네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열을 받습니다. 자기 옆에 있는 신하를 향해서 왜 저들은 두려워하지 않냐고 소리칩니다. 왜 저들은 두려워하지 않냐고. 두려움 속에 가두어 놓았는데, 두려움 속에 잡아다 놓았는데 왜 저들은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유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자기인데 왜 자기에게 멀시를 구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네로가 보이는 반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네로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도대체 저들에게 뭐가 있길래 두려워하지 않느냐? 저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나를 향해서 멀시를 구하지 않고 노래를 하고 있느냐? 지금 이 들리는 소리가 노래가 맞냐? 비명이냐? 두렵죠. 죽음을 맞이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두렵지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두려우셨죠.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성령을 경험한 많은 믿음의 제자들, 공의 앞에 잡혀갔습니다. 재판을 받습니다. 매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음포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행하지 마라. 그러나 그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너무 많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천국 백성다운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새로운 대적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모습으로 와 있습니다. 최고라는 모습으로 와 있어요. 부와 명예로 위장해서 그것을 찾고 따라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었지만 오늘날은 우리가 사모할 만한 것으로, 내가 정말 원하는 모습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고, 그것 때문에 그것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올무가 되어 노예 생활하게 만드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여러분, 성공하지 못해도, 남들 같은 명예를 갖지 못해도, 그 사람이 타는 차 갖지 못해도, 그 사람이 가진 집, 그런 집 내가 소유하지 못해도 그것들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천국 백성답게 사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삶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더욱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최고가 되기보다는 이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의 눈에 성공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의 지혜와 노하우로 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 백성다운 삶, 어떤 삶인가?
29절과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을 위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참 어렵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29절 말씀, 29절,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29절에 있는 헬라어 말씀을 직역하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너희에게 주어졌다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 이것이 너희에게 주어졌다.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너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고난받는 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된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길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어졌다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 그냥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 헬라어는요 에카리스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에카리스테는 은혜를 얘기하는 카리스를 동사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무엇이다? 은혜다 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이 어떻게 은혜인가?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한 예배 있습니다. 참 많은 예배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서울 온누리 교회는요 매주 첫째 주일이면 성찬식을 합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는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매월 진행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너무 많아서 다 못하지만 초창기 온누리 교회는 세례를 받으시는 분 한 분 한 분 다 자기가 직접 신앙 간증문을 읽고 그 다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예배 때 세례자들이 나왔고 간증문을 다 읽었는데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어요. 여자분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하용조 목사님께서 올라오셨어요. 그 하 목사님께서 주섬주섬 원고를 하나 꺼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직접 읽어야 되겠지만 이분은 도저히 자기가 못하겠다고 해서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용조 목사님께서 그 간증문을 읽어 가셨습니다. 간증문을 좀 읽다가 중간에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글자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설명해 주면 또 그걸 읽으시다가 또 가는 거예요. 또 가서 이게 무슨 글자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설명해 또 읽는 거예요. 그걸 한 4-5번 하니까 이분이 그냥 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와서 직접 읽은 거예요. 사실은 하 목사님께서 글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읽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직접 자기 신앙 강증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대대로 불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서울의 뭐 불교 재단의 집안에 맏며느리로 시집을 갑니다. 스님들이 계시고요,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딸이 학교를 가더니, 초등학교 가더니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어른들이 난리가 났어요. 집안 망할 일 있냐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지금 교회가 웬 말이냐고. 그래서 이 며느리를 어마어마하게 구박을 한 거예요. 근데 변명을 합니다. 어르신들 아이가 어릴 때 다 그렇죠. 그냥 놀러 가는 거니까 그러다 말겠죠. 그랬는데 말긴 뭘 말아요. 중학교가 됐는데도 계속 애가 교회를 갑니다. 그랬더니 또 뭐라 그럽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당장 애 똑바로 안 하냐고. 근데 그럴 때마다 얘기합니다. 사춘기잖아요. 사춘기 때 애들 잘못 건들면 큰일 나지 않냐고.
그래서 잘 다 이루겠다고. 고등학교 되더니 이제는 광신자가 됐어요. 집안에서도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입시가 있잖아요. 수능. 수능은 끝내야지. 지금 왜 잘못하면 대학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데, 대학 갔더니 이건 광신자를 넘어서요,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해버렸어요. 이 딸을요, 집에 가두고요, 문을 잠그고요, 심지어는 머리까지 밀어버리고요. 그렇게 하는데도 창문을 넘어서 새벽에 교회를 가고, 이건 뭐 정말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너 때문에 집안 말 안 먹었다고 어마어마한 욕을 들으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어느 날 양재에 있는 두란노 문화센터에서 훈련을 받고 집에 밤 11시 돼서 이제 귀가한다고 전화를 하고 그날 들어오지 않았어요.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연락이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997년 온통 우리나라의 뉴스는요, 지존파 사건이었습니다. 지존파라는 아이들이 그걸 만들어서 아무 사람이나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납치해가지고 죽이고 시신을 불태우고, 그래서 죽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있는데, 그 뉴스를 보던 한 사람이 스스로 용산경찰서에 택시를 몰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들어와서 얘기합니다. 나도 사람을 죽였는데 왜 나는 뉴스에 안 나오고 지존파만 나오냐고. 정말 어이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 조사를 하면서 얘기를 듣고, 어디에 가면 시신이 있고 어디에 가면 시신이 있고 얘기를 해서 가봤더니 정말 거기서 시신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딸이 그 사람의 첫 희생자였습니다. 이 어머니가 너무나 충격과 고통 속에 딸의 시신을 찾았는데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매장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고 분했던지. 이분이 온누리교회에 나왔습니다. 장례를 너희들이 치러내라고. 너희 때문에 내 딸이 죽었으니까 내 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너희들이 책임지라고. 온누리교회가 전 성도가 금식하면서 그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이요, 그 장례식장에서 얼마나 피해를 줬는지 모릅니다. 모든 교역자들과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그 수모를 당해가면서 그 장례를 다 치러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전화가 옵니다. 이 어머니가 그 장례를 치르는 동안 그렇게 수모를 주는데도 그 성도들이 그 장례를 치러내는 걸 보면서 마음에 찾아온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가려고 하는데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온누리교회 2명의 권사님들이 집을 그분 옆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그날 세례를 받는 날까지 동행합니다. 새벽마다 그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따지려고 나온 겁니다. 내 딸이 그렇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했는데 왜 당신은 보호해주지 못했습니까? 내 딸이 그렇게 죽어갔는데 왜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까? 새벽마다 당신을 찾기 위해서 같은 내 딸인데 정말 당신이 있다면 지금 나에게 와서 얘기 좀 해보십시오. 울부짖고 토해내는 거예요. 나타나 보라고. 얘기 좀 해봅시다. 그렇게 당신을 사랑했는데 왜 이렇게밖에 데려갈 수 없었습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고 있던 그 어머니에게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나타만 나봐라. 내가 다 따지고 묻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온 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왜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고통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는 순간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던 마음이 하나님을 나를 찾아오는 순간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기에게 들려온 성령의 응답은 무엇인가? 네 딸이 아니었다면 네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찾고 있었겠느냐? 네 딸이 아니었다면 지금 네가 이 자리에서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겠느냐? 이 어머니가 간증의 마지막에 그가 깨닫게 된 것, 우리 딸은 저와 우리 집안을 위한 첫 순교자였습니다. 여러분, 왜 고난이 은혜입니까? 왜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입니까? 그날 그 세례식에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께서 그날 설교를 못하셨습니다. 그 세례식을 베푸는 기간 내내 온 성도가 함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왜 고난이 은혜인지를 그 순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왜 이 고난이 은혜입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는 고난 없는 멸류관을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 없는 멸류관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진심으로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고난받음으로 성도들이 오히려 고난 덜 받기를 바랬던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사내들인의 그 선고에 의해서 많은 매를 맞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능욕당하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그들의 자랑,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말씀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지금 내가 고난받고 있지만 자유롭게 너희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너희들도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고난에 그들이 동참하고 있는 것이 내 고난에 동일하게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헌금을 보내주고 나를 위해서 해주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이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임을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고난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경제적인 것 때문에, 아니면 관계적인 것 때문에, 아니면 이런저런 피치 못할 사정과 이유 때문에 정말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 고난 이전에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받은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예방주사를 맞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소중하기 때문에 내게 오는 고난, 그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내게 그런 은혜가 없었다고요? 그러면 꼭 기억하세요. 지금보다 더 큰 은혜가 여러분 삶에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물질에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과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명예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주님과 복음 때문에 직장에서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과 복음 때문에 관계 속에서 상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때는 가족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지인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수치당하고 괴로움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내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06년 4월 5일 몽골에서
고 최순기 선교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몽골에 가신 지 10여 년 동안 사역을 하셨고 몽골 선교의 위험 부담을 안고 북한에 들어가셔서 사역을 병행하셨던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10월 어느 날 북한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북한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셨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공산당의 이야기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시신이 몽골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몽골에서 그분의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그곳에서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신 선교사님의 삶에 은혜를 나누고 축복을 나누는 정말 복된 천국 환송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이 7여 년 전에 기도 편지와 함께 유언을 써놓았습니다. 유언의 기도 편지대로 뭐라고 써놨는가? 내 장례식 때는 할렐루야를 불러주십시오. 내가 몽골에서 죽으면 몽골 땅에 묻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몸이 죽어서라도 몽골의 새생명 교인들의 옆에서 힘이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내 장례식 때는 핸델의 할렐루야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넓은 품에 안기는 그 순간을 고대합니다. 나는 장례식에 갈 때마다 나의 죽음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내 묘에 뭐라고 써줄 것인가? 하나님은 뭐라고 써줄 것인가? 나는 뭐라고 써주기를 바라는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순기가 주님 품에 이렇게 써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유언대로 할렐루야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몽골 땅에 묻혀 있습니다. 고 최순기 선교사님은 몽골 땅에서 처음으로 순교하신 한국인 선교사님입니다.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몽골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때 그 장례식에서 한 형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아들처럼 키우셨던 그 몽골 형제, 그분은 예수님처럼 사셨습니다. 저도 그분처럼 살다가 그분처럼 죽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갔던 한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한 청년이 했던 고백, 이 청년은 지금 한국에서 훈련을 받고 목사가 되어서 몽골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젊은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